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함께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고기 그리고 떡을 제자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또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세 번의 질문, 그리고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세 번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세 번의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세 번의 권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그죠? 한 번만 물어도 될 거를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17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근심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슬퍼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슬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슬펐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때의 죄가 떠올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슬퍼하여 가로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야, 베드로, 너가 그래도 명색이 수지자인데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너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그 어조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책망하실 거라면 에둘러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화법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말을 돌려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침이 언제나 없으셨어요. 특히 제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항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때 베드로는요,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를,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잖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를 저지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던 베드로, 막상 예수님을 정말 눈과 눈으로 만나서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이 3번의 질문 때문에, 3번의 고백 때문에, 3번의 예수님의 권면 때문에 진짜 베드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바로 이 날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다해 전하는 제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 3번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형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7절 볼게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요 40절 말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40절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2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2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죠? 나의 열심이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준철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질문으로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중간에 볼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좀 묻고 계세요. 그 이유는요,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자,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요, 저는 결코 예수님 버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궁금한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빼고 그 11제자 중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제자 중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받으시는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말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15절 중간에 보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베드로가 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지금 이 마당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오늘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 질문이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했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너 나 사랑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그럽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고 얼마나 뜨겁게 봉사했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했었던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의무감, 습관, 의무밖에 안 남아있다면, 율법적으로만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은 세상 없는 짐이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과거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어. 그러면 아내 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머, 남편이 나를 사랑했었대. 좋으실까요? 아니죠. 아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과거의 사랑인지 현재의 사랑인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죠.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내 사랑이 과거의 사랑인지 현재의 사랑인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도 똑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 아내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나를 사랑할 거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과거 사랑인지 현재 사랑인지 뭘 보면 알아요? 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물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신비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를 향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준철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여러분도 들으시죠? 여러분 매일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고백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쵸, 주님? 저도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이게 현재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빼고 나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그 주님과의 절절한 사랑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주님 제일 사랑하고요, 주님도 저 제일 사랑하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절대로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너가 나를 사랑했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랑의 대답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 줄 알아? 이런 사랑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 식사 준비 다 됐으니까 이 식탁에 좀 와라. 그때 내가 그 초청을 듣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 와서 먹으라 그러면 가서 먹으면 돼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은 현재형인 거예요. 준철아, 너 나를 지금 사랑하니? 이 질문은요,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질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과거형이 없듯이 미래형도 없어요. 사랑은 오직 현재형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앞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사랑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거야. 이 말은요, 왜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진로의 권위가 주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사랑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의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생명을 다하여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앞으로 사랑할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지금 사랑합니까? 사랑했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지금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죽을 때까지 계속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사랑으로 아내를 지금 사랑할 수 없듯이 여러분, 주님도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와 나의 사랑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야. 오직 현재형이야. 현재형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대답도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이 우리의 대답이 차례라 그랬죠.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현재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사랑의 고백의 관계가 과거형도 아닌, 미래형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주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제일 사랑해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오늘 그 사랑의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과 놀라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주고받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현재형이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현재형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입니다. 2번째,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도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